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서천 구경할 때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죄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후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6월 1일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야구 경기에서 한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 6회까지 무려 안타 10개를 맞았습니다. 권투로 치면 거의 그로기 상태에 몰린 것이지요. 10안타를 맞고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투수는 그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실점을 2점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안타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류현진 선수는 2점밖에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다저스의 매팅리 감독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류현진은 언제나 위기일 때 벗어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위기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이지요. 외과의사이자 광범위한 독서와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책을 쓴 맥스웰 몰츠는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상황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파멸로도 이끌 수도 있다. 위기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평소 잘 드러나지 않던 강인함, 힘, 지혜 등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어설프게 대처하면 위기는 평소 잘 발휘하던 기술, 통제력, 능력 등을 앗아가 버린다.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장군이었다는 거지요.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큰 용사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약으로 99% 이상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참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큰 자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의 실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나아만에게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나병 환자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센병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남모르는 걱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결국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자신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신의 권력도 자신의 능력도 다 빼앗기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임을 나아만 자신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나아만에게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를 잡아다가 여종으로 부려먹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다는 것을 이 여자 종아이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종아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곧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구일까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의 여주인, 즉 나아만의 아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의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면, 즉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나아만에게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내에게도 당연히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아만이 아내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아람 왕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자 어린 아이가 했던 말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아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자를 재산처럼 여겼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말에 어른이 귀를 기울이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였지요. 즉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인 나만이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또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재산의 일부분에 속할 뿐 남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남자 어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나아만이 여자아이가 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나아만 장군이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의지해서 아람 왕에게 가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어린 여자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빨리 낫는다. 이런 말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나와 비슷한 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나 약을 소개해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이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위기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